수예배와 금요 기도의 준비 찬송 18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 옆에 184장 한 장 찬송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임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귀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184장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내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을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7장 찬송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에베소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그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일하는 그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3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이 12명, 제자로 여길 수 있는 한 12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는 그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개를 오히려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불순종한 것을 비방하는 것에 바울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기간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라든가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라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에 걸린 자에게 대도 악기가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자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야, 우리도 한번 그 바울이 하는 것 같이 해보자. 그래서 바울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적을 나타내 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묶고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눌러 이겼을 때 이 하나의 시험 삼아서 해보려 는 유대인이나 제사장의 그 7 아들들이 어땠어요? 다 상한 몸으로 옷을 다 벗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믿은 사람들이 많아 자복하고 그들의 행한 일을 알렸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엄청난 액수로 따지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그들이 마술을 하면서 사용했던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리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하나님의 세력들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사역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네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뭘까? 저는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네마는 전도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그 하나님의 영에게 온전하게 붙잡혀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요.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인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배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전도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죽어간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사명을 다 똑같이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똑같이 부여한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요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은 똑같이 주었어요. 목사인 저도, 평신도들,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할 거 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우리가 누구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해야 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허물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전도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마는, 전도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둘째는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성장시키는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지상 명령을 내리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먼저 복음 전해라고 말해요. 예수 믿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게 했으면은, 예수 믿고 나왔으면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대로 살게 한다고 한 것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 요단강에서
이 머리가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이. 근데 요즘에 어디 그냥 물속에 다 담기면서 세례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식, 물을 손에 묻혀서 머리에 얹고 약식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지만은 지금까지도 침례교회는 그걸 고집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이 강단 뒤에 목욕탕, 이 욕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그래서 뭐 침례교회가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 다른 종교 교단들이 약식 세례를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침례교회 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 또 나머지는 지금 번거로우기 때문에 그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식 세례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침례를 받든 세례를 행하든 이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 의미가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가 물속에 잠기는 순간에 물에 손에 얹는 순간에 내 모든 삶을 다 이제는 이 물에다 다 내려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세례 예수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내 옛 삶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삽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내 삶의 주권을 바꿉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 마귀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끔 하는. 이제 가서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는 일단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에 이제 나오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양육해라. 항상 초신자처럼 어린아이처럼 다루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어린아이 같으면 죽만 먹여야 돼요. 항상 그 아이 사람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항상 그 사람만 막 그냥 아이처럼 살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일꾼은 교육을 받아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훈련 받고 부족하지만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숙련된 일꾼이 되는 것처럼 전도자는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의 훈련을,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숙련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명쯤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완고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12명 정도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방인 사역을 함께하는 제자들로, 전도자들로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을 잘 받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을 잘 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양육을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에게는요, 중요한 사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지식적인 걸로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어느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뭘 통해서 보느냐?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줬는데 어떤 능력을 줬느냐? 바울 사도가 입었던 앞치마라든가 바울 사도가 지니고 손수건이라든가 바울 사도의 몸에 연관되어진 것 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신 내가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권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소문이 막 퍼졌잖아요. 소문이 퍼지니까는 어떤 유대인 또는 한 제사장의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자기들 오늘 성경 보니까 시험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자 시험 삼아서 흉내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바울 사도를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의 억눌림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고야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시험 삼아서 해봐야 되겠다,
시험 삼아서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그만두고 되면은 내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한다라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독사에 물려뱉다라는, 하나님이 나 죽이게 하나 안 죽이게 하나, 그냥 독약을 마셨다고 말해요. 나 죽이나 안 죽이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독약 먹으면 죽습니다. 독사의 쥐가 일부러 물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어느 상황 때 주셨는가를 알고, 내가 도저히 극한 상황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그 말씀 시험 삼아서 너 독을 마셔봐라 죽나 안 죽나, 너 뱀에 한번 물려봐라 죽나 안 죽나, 그래서 나 한번 물려보겠다, 나 독을 마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부도 낼 수가 있어요. 왜냐?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부도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나는 십자가에 감추어지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소신자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미 예수님 영접한 자를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새로운 제자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콜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생활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사도가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양육시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우리 은혜재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그 주변의 무심령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온 자를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체험의 은혜를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뻐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12년 첫째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수요일 52번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중간의 삶 속에서 또 재충전받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0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구역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구역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귀한 구역 예물이 선교하는 데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오직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전도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저들의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